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득이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한번 따라합니다. 부득이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무슨 함정이요? 부득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의 선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순전한 신앙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다른 사람은 저걸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모든 나라에는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멋진 모습의 왕이 이제 여봐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싸움에도 나오고 왕이 왕궁을 짓고 모든 게 삐까뻔쩍하고 그게 대단해 보였던지 부러웠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던 지도자 사무엘에게 뭐라냐? 우리에게도 사무엘 왕을 세워주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말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그런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줘라 허락하심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스의 아들 사울 왕입니다. 왕이 된 지 이제 2년쯤 된 시점에서 사울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건 게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군대의 이 위용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병이 있고 병거가 있고 숫자가 많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압도를 당해버렸고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위급함과 답답함과 절박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숨고 강을 건너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기한 내에 오지를 않고 번제를 드려주려고 하는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사무엘이 정한 기간은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백성은 동요합니다. 자꾸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가져와라 명령해서 직접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번제를 딱 드리고 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숨어 있었듯이 사무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의미심장한 대화가 왕과 선지자 사이에 진행되는 그 내용이 11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서 이게 뭔 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어째서 왕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왕께 허락되지 않은 일 번제 드리는 사역을 직접 행하셨습니까? 라고 책망조로 물었을 때 사울 왕은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뭐라냐?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나서 강력한 대적 블레셋이 치고 들어올 판인데 내 백성은 겁에 질려 지금 막 도망치기 시작하죠. 쑥쑥 빠져나가죠. 하나님 은총을 얻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기간 내에 도착할 조짐을 안 보였죠. 시간만 흘러가죠. 좀 더 기다렸다가는 통제불능 상황이 될 판이니 내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번제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인간의 논리로 따지자면 사울 왕은 뭐라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고 왕을 칭찬해줘야 마땅할 겁니다. 그랬군요. 미안해요. 내가 늦었어요. 잘 하셨네요. 이렇게 해야 세상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인간적으로 잘한 그 일 어쩔 수 없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은 이제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하시고 명하신 바를 거역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겁니다. 사무엘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해명하는 사울 왕에게 왕은 망령되이 아주 어리석고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왕은 망령되이 아주 어리석고 악하게 행했습니다. 왜냐? 왕은 자기의 허락되지 않은 번제를 사무엘 대신에 감히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제 2년쯤 되니까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달라져서 그는 이제 급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은 비슷한 큰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그 소유를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이고 데리고 옵니다. 왕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소나 양 중에서 좋은 것은 다 골라가지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 하는 말이 뭐냐? 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껴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건 다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그래도 내가 볼 때 옳으니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마음은 뭐냐? 제사만 드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에는 내가 제사 드려도 제사만 드리면 은총이 임한다.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시킨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 소 갖고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할 거다. 사울의 신앙은 외적인 신앙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다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뭘 보느냐? 레이저 같은 눈으로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 껍데기에 안 쏟고, 하나님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 하나님은 여러분 외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울왕처럼 인간의 눈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부득이 어쩔 수 없었어.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는 뭐냐? 성경은 사망.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부득이해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느끼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환경은 이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똑똑하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냐? 얘는 왕감이 안 된다. 왕으로 세웠으나 그 왕위가 영원히 갈 수 있었으나, 그가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게 다윗 왕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디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울왕 제사 드렸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조금 봉사하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더러운 걸레로 문질러대면, 청소한다고 냄새나고 썩은 걸레로 막 문질러대면 문지를 만큼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뭐냐? 다 불입니다. 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불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악일 수 있어요. 왜? 껍데기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잘 몰라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아멘. 똑똑하지 않아도 안드레처럼 예수님 뭐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가져와서 주님 이거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세상 걸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담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왜 지음받았느냐, 왜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고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막 넘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행하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매일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철야 예배 때 기도했지만 오늘 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오늘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처럼 위급하고 힘들수록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은혜의 세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위에 삶을 세우고 끝까지 쓰임받고,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다윗처럼 택함받고 끝까지 쓰임받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존전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